저는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가 옛날에 그 대학 시험에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거든요. 내 이름은 반드시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똑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내 이름 아무 차수도 없어. 그때 그 허전함, 창피함, 왜냐하면 이제 교회 우리 그 에베네셀 팀들을 같이 갔기 때문에. 이야, 이 뭐 말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표현할 수도 없는, 속에서만 앓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될 곳에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면 수속을 여러 가지로 밟잖아요. 미리 예약을 해요, 그죠? 예약할 때 또 여권을 또 이렇게 카피해 갖고 여행사로 보내잖아요. 다 해놨는데 다 해놨는데 또 한 2, 3일 전에 출국한다고 다 확인했는데 그런데 정작 출국장에 가보니까 컴퓨터에 그 직원들의 항공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죠.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비용도 지불했고 또 충분히 기대했고 갔는데 내 이름이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이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 때때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될 곳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또 역시 맞닥뜨리는 문제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새겨봐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저처럼 그죠? 평생을 뭐 대새벽기도 출석교인으로서 평생을 목사가 되고부터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먹은 적이 없다. 그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책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럴 때 쓰는 말이 황망하다. 황망하다. 사람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돌아가서 황망하다 하잖아요. 내 이름이 없을 때는 정말 황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곳에 가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죠?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고 그래서 확증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 그 열매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 하루하루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훈련하시고 전도대로 파송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런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러고 두근두근하면서 했을 겁니다. 보나 안 보나. 그랬는데 우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좋아합니다. 무슨 변화 좋아하지요.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느냐, 그것도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없으면 그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당에도 있고 절에도 있고 사이비에도 있고 이단자들에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먼저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주님이 기록해 놓는, 그걸 일일이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세심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책, 또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뭐 이렇게 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생명책이라.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런가 하면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모든 것이 막 그냥 우리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듯이 그렇게 됐으면은 얼마나 좋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 난다. 팥을 심으면 팥 난다. 예수 믿으면 그 언약을 따라 산다. 내 맘, 세상의 관습 이런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의 이름과 행위를 기록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책 속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이름이 구별되어 있고 그 명단에 기록된 것을 따라서 상급과 또 질책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기분이 개운한 거예요. 마치 그 곰탕, 설렁탕 또는 그 돼지국밥 딱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무리로 뭐 합니까? 땡초를 하면 입으면 하면서 안 개운합니까? 제 경우에는 개운해요. 이 말씀들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뭔가 모르게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세상살이에서부터 오는 그런 그 외로움, 고독, 또 어떤 그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들에 대하여 뭔가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개운해요. 돼지국밥 먹고 땡초 씹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라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는가?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의 하신 말씀과 법도를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안 믿으니까 안 부르는 것이다. 부르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부른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을 들어가지고 이게 다락방도 그랬고 지금 구원파도 그렇고 지금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마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어떤 그 프리패스 카드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너 그럼 예수님을 믿니? 믿는다. 그 믿는다는 말은 영접했다는 말과 동일시하잖아요. 그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 걱정이 많니? 그러면 됐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지 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친당 불신지옥 그것을 믿는다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리스도가 계신 자는 무엇을 따라 사는가? 그분의 약속을 따라 산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서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고민하고 살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산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선다. 그런 사람이 맞나 내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고 저 장로는 보니까 이것도 저도야. 저 꼬라고는 뭐 장로님을 미안하여 목사라 해야 되는데 저기 요새 저기 총회장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경외해요. 그 말씀을 따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이름이 그 기념책에, 주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주일날 제가 96년도 4월 달에 목사로 안수받아가지고 3년차 꽉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들의 공동체 예.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다. 그건 뭐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지만 제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 뭐 그런 얘기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여 내 하나님으로 맞이했으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축복을 믿고 그분의 내게 주신 사명을 믿고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까지 비교하더라. 이야, 참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는 이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그런데 이 피차 말하며 하는 이 피차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13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오늘 1부터 16절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13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이에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13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주고받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15절 여러분 읽어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하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하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다. 야, 세상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 그냥 독하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요즘은 논리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요만한 악을 행하면 이만한 것으로 그냥 격퇴를 해버려야 내 인생이 펴지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별 의미 없어. 이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 팀. 그 다음에 다른 팀은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선민 공동체 안에, 그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경외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이, 믿어봤더니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 내가 몇 달 해봤다 이가. 몇 년 안 해봤나? 근데 아무 의미 없더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저런 사람,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듣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거 말이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고 말이지. 야, 내적인 음성, 외적인 음성 이러면서 막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읽고 있으면 뭐 심지어 기록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인생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교정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들으면 뭐요? 청량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정말 이 신앙이 훌륭하면 말도 행실도 훌륭해집니다. 신앙 인격을 쌓으면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청량감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저 사람 따라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긍정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달리 이렇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달리 대우한다. 하나님 대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1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주요 내 하나님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약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이렇게 살면 내 삶, 너의 삶이 이렇게 변할 거다. 내가 지켜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대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이 되면 일테면은 내가 정금같이 단련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트레이닝은 아무나 시켜요? 손흥민을 훈련시켰던 그 트레이너에 대한 뉴스가 때때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람을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마침내 정금같이 단련해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사람.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 갈 일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 가운데 뭐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맞이하는 그 상황을 내 소유된 백성 너희가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것이 오히려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촉매가 된다.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다, 그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 사람들과 다르다. 그죠?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17절 끝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기댈 언덕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신다.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 언덕이 되어주고 아낌없이 주고 하는데 무슨 자식이 효도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 있습니까? 나중에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니 이 투자가 나중에 뭐 결실이 돼서 이런 생각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보다 더하다. 그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잘잘못을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탕이 아니시라고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받을 자를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나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판단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생활을 사실은 해왔잖아요. 중학교 가잖아요. 제 어릴 때 보면은 중학교 갈 때는 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배치받아서 가요. 고등학교 갈 때는 그때부터는 시험이잖아요.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이 3학년 중학교 3년 세월을 어떻게 보냈냐.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깽판도 치지만 뭐해요? 그 학교에 들어갈 만큼 소양을 갖추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판단을 받아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대학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어지간하면 다 가면 돼요. 대학이요? A 클래스, B 클래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학위를 받죠. 학사 학위가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 얼마든지 미국 명문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것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지금 참 좋은 시절을 사는데 요즘 여러분 지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흘러버리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판단받는 때가 온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신다. 목자가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그렇게 나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 지 열심으로 사는 사람, 지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사람. 이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길이 있다, 열매가 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사느냐? 성경을 따라 산다. 분명한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산 사람, 죄 짓고 산 사람, 구원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보고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나를 확인해보면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주여 나를 쳐 폭총케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주여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좀 찢어 주이소. 제단 숯불 뭐 그거 좀 찢어 주이소. 정화를 좀 해 주이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그 책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보호도 받고 인도하심도 받고 주님 주시는 복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헌신하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이 거룩한 거죠. 성직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죠. 그렇게 사니까 제사장이죠. 개차반으로 사는데 무슨 제사장이에요. 모든 여러분 개혁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직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할이 서로 다를 뿐.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나를 확인하고 그 사람의 삶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어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사명자로서 살기 때문에 당당함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